할렐루야. 성경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권사님이 잘못 읽은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 봐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산 같은 하나님, 어머님 품 같은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다 하신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움받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 날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사연 적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줄 압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감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표적이 나타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만의 종을 잡으셔서 말씀을 잘 대언케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제가 예문을 들어볼까요? 예배드려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일해라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실 겁니다만은 문득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 하셨지요? 예?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야, 예배드려야지, 일해야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기복신앙 아니야?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복을 들어봤을 겁니다. 발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자. 하나님 댁에 주신 모든 것, 재능, 건강, 재물, 자녀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재물도 복이지요, 건강도 복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세 명예도 복인데 하나님이 빠졌다, 그건 복이 아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제가 어느 가정을 가니까요, 우리 교회 준 건 아닌데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액자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준비 못 해왔는데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굿, 영어로 God 빼기 대문자 G, 하나님을 말하죠. GOD는 뭐가 됩니까? 소문자 G로 시작합니다. 굿, 좋다. GOD 빼기 대문자 하나님이니까 G로 시작합니다. GOD는 0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에요. 헛되다. 반대로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제로, 0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문자 G, God, 0 더하기 하나님 GOD는 그 다음에 뭐죠? 니콜? 굿.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윗의 조금 전에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복을 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보여주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허무하게 살지 않고, 저렇게 두려움 속에 살다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야 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새벽에는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도 목회 40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교회를 더럽히면, 그 더럽힌다는 그 말 속에는요, 분열시키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잖아요. 파가 많았어요. 파가 많았습니다. 막 분열이 됐습니다. 이쪽 파 저쪽 파 막 파가 있었습니다. 도원교회는 파가 없죠? 있죠. 참, 주방에 가면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그런 판에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이런 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아요. 난 아볼로 파요, 난 게바 파요, 베드로 파요, 난 그리스도 파요, 뭐 이런 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하나 되게 섬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손들까지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어요. 근데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해.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마음에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의미 있게 살까?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지옥이에요. 사는 건 세상 사람이 도전을 주지 못해. 나 그럼 지옥, 천국 간다? 말이 안 돼요. 정말 하느님 나라 천국 갈 사람은 이미 마음에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그냥 교회를 잘 섬겨서 복을 받을지언정,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럴까? 열심으로 섬겼는데, 애썼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잘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건 저녁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먼저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곳곳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셨어요. 너무 귀하죠. 이걸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행하게도 불이 났습니다. 119가 삐웅삐웅하고 왔어요. 아이가 가보니 불이 났네. 집에 가서 엄마, 우리 게 불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이는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불났는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이는 우리가 교회란 얘기예요. 건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건물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아름답게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배당은 아름다운데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이제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그때 가까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교회가 무엇인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정말 땀방울에 의사 누가가 보니까 실핏줄이 터졌는지 피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니까, 당신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언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 탄생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제 우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 건물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한번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준비됐네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가만히 보세요. 자, 앞에 4절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라, 너희와 영원히 살 그것을 마련하러 가는데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그걸 받아야 돼.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뭐죠 그것이? 성령이죠. 성령.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는 약속이에요. 다시 온다. 기억해. 믿음이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가 없어. 너희 연약해. 그래서 너희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보낼 것인데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입술의 거짓 고백 말고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크레, 그것은 심장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카라데안데 심장이 심장. 도는 기부, 심장을 드린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이 고백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하면요, 초대교회 때 죽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죽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죽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너희들이 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예루살렘을 먼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떠나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먼저 말씀으로 부장돼야 돼요. 말씀 없이 성령 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영을 분별을 떼서 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 almost Christian. 기독교인 같은데 저분의 인생관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없어. 저분의 가치관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없어.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가 없어. 저분에게 예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시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래요, 에레미야라 그래요, 혹은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컬어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부처, 공자, 마호메트, 그 중에 하나 예수.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다. 무슬림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위대한 랍비, 성인, 교사, 훌륭한 선생님, 위인,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성령받아 예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에게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 오리진 신.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인생 살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몸으로,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부처님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도 훌륭할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 훌륭할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들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왜? 여자 후손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 형벌받고 죽으심은 유짐의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 받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전가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드렸죠. 40여일 동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었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세컨드 커밍. 우리 교단은 1943년에 재림 신앙을 전도표제로 삼아서 가르치다가 교단이 폐쇄된 그런 아픔을 겪은 교단이지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날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사망과 옷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승천하러 가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오로지 기도하여서 우리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없는 사람은 감사하긴 하죠. 교회 나오는 분이니까. 그들은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올모스 크리스천, 껍데기만 교인이지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반드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두는 겁니다. 우리 도원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저분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저들 안에 계셔야 돼. 성령님이 저들 안에 계셔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게 할까? 어떻게 성령 받게 할까? 우리가 성령을 줄 수는 없지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들이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권사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성령 받아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마을에 감자 삼형제가 살았대요. 이들은 평생 감자로 살았어요. 감자 삼형제니까. 근데 어느 날 이웃의 어떤 어른이 마 형제 일로 와. 우리요? 자네들 부르는 거. 우리 감자인데요. 아니야 마야. 여러분들 마 아시죠? 감자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감자인데요. 아니야 자네들 마야. 이상하다. 우리 감자인데. 갑자기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난 지금까지 감자를 알고 살았는데 저분이 마라 그래요. 우리 보고. 야 우리 혹시 착각한 거고 산 건 아닌가 해서 이제 막내 보고 저 이웃 어른에게 다른 데 물어봐라. 우리 누구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르신 우리 감자 삼형제로 살았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를 말해요. 우리 감자 맞죠? 했더니 그분이 당근이지. 아니 뭐라고요? 당근이지. 우리 당근이라고? 이 말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태껏 나는 감자를 알았는데 누구는 마라 그러지? 누군 당근이라고 그러지?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마을에 가서 둘째 네가 좀 알아보고 와. 그래서 경상도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했더니 우리가 감자인데 누가 마라 그래요? 주변에 어른께 물어봤더니 또 우리 보고 당근이래요. 저희들 감자 맞죠? 오이야 그러더래요. 경상도 말로 오케이 오이야. 아니 뭐라고요? 당근 맞죠? 그랬더니 아니 감자 맞죠? 했더니 오이야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 누구예요 지금? 내가 뭐예요? 감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마라 그러잖아. 당근 오이라 그러는데 안 되겠다. 형님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 어른 좀 만나고 오세요. 그 어른 최불암 씨 가서 물어본 겁니다. 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고요 누가 말해요 우리 감자인 줄 아는데 감자 맞는데 누가 당근이래요 누가 오이래요. 우리 뭐예요? 우리 감자 맞죠? 팍 웃었대요. 우리 파라고?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한강다리에 떨어져 죽어버렸대요. 만든 얘기겠지만 누구냐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자녀예요. 우린 제사장의 예배자예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폰티넥스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데 그 원어 속에는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손녀딸 이름을 소유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소유, 소유. 그래서 이제 제가 손녀 낳고 이제 손자가 있는데 얘한테는 왕 같은 세상에서 왕제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름이 좀 너무 강하다고 박왕재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손자를 얻거든 손녀 소유는 이뻐요. 이름이 아들 혹은 손자를 보거든 왕재 어때요? 비타민 왕 그 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물론 왕재 아이지만 왕재 어이 왕재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 이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나도 세상에 누군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없는 그냥 세상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헛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고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될 난 사명자입니다. 성령 받을 때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볼까요? 자, 9절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없지요? 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계속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456번 나온다 그래요.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1518번, 3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를 믿는다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많으니까 그 예언이 분명히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일컬어 종말 신앙. 언젠가 주님이 오셔. 이 세상의 모든 건 끝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아니,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와. 그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종말 신앙.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범인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65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두셀라, 심판이 온다, 죽음을 기억해라.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살면서 동행하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이제 남겨두었지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누굴 낳았죠? 노아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그 이름이 심판이 온다. 노아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면의 사람과 모든 가축과 세대까지 쓸어버리기로 말씀을 작정하셨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마음 아프실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 노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었어요. 그 8명 가족을 말이죠. 그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까? 멸시했을까? 정신 차려 그랬을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종교인 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멸시를 잘 이겨낸 것은 어떻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 신앙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종말 신앙으로 이겨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기가 막힌 현실, 현장,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길 수가 없어서 포도농사를 짓고 술 먹고 막 그렇게 추행을 보이고
자식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손자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그랬을까?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어떤 긴장? 종말 신앙의 긴장.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 나를 부르시면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긴장하고 살아야지. 엔드타임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현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키의 갑바도기아 가보셨습니까? 갑바도기아, 이렇게 자연 바위로 된 그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그 환란을 피해서. 로마에 가면은요, 지하무덤 카타콤베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들도 로마에 AD 313년에 국교로 공인됐습니다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로마 열왕제들을 막 핍박했습니까?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카타콤베 가면은요, 벽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2000년이 지난데도 물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익투스 보셨나요? 물고기는요, 이렇게 한때는 우리나라도 차에다가 나 그리스도입니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자를 따서 따서 만드니까 그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물고기는 신앙 고백이 암호예요. 어떤 분 이렇게 그리면은 누가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벽에요, 이쁘지 않게 막 활석으로 막 꺼놨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그리면서 신앙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아람어로 외치는 말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그때까지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 신앙으로 이겨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가서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둔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교회는 뭐냐? 성령 받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요. 그럼 그때까지 뭐하고 살 것인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까웠긴 했지만 뭐하고 우리가 인생을 그때까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다시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가 그래서 온 것이 믿어지니까 견딜 수 없어요. 저 사람 부자인데 많이 배웠는데 자녀들 출세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든. 결국은 후회할 텐데, 허무한 인생 살았다 할 텐데 끝입니까? 죽고 지옥 갈 텐데 안 돼. 진짜 복 받아야 돼. 그들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능이 뭡니까? 듀나미스, 폭발력, 다이너마이트의 수백만 배의 폭발력.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도하게끔 밀어제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 목사님도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천에 있었습니다. 저희 7, 8학번인데 부천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한양대학교 뒤에 살았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77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은 이제 좀 늦게 수업이 끝나거나 했을 때 늦은 시간에 차를 탈 시간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내려 77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서울에 퇴교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역삼동에서 교회가 충현교회라고 옮겨졌는데 그때는 그 퇴교로 삼가에 중구청에 있는데 충현교회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인데 한 기억은 한 9시 반쯤 됐는가 탔는데 아직 자리는 비어 있는데 버스 자리가 말이죠. 어떤 젊은이가 올라오더니 자리에 앉질 않아요. 서 있어요. 흔들리는 버스에서 이렇게 잡고. 그때는 잡상인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아마 좀 60쯤 넘으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버스에서 물건 팔아요. 볼펜도 팔고 빗도 팔고 막 이래요. 이 저녁 시간에 손님도 없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더듬더듬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린 죄값으로 형무소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벌금이 아니라 죄값으로 지옥 가요. 허무한 인생 살다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좀 어설프지만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한 번도 버스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서 양심에 찔렸어요. 뒤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더라고요. 정류장에. 쫓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도 같이 따라 내렸습니다.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충영교회라고 있었어요. 부흥회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앉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바위 틈에 들어가니까 팡 터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거거든요.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 받고 충만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냐고 그분이 완전히 나의 주인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명? 증인의 사명. 우린 전도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상명령이에요. 이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한자어로 지존파, 최고의 높은, 그 이상 없어요. 최고의 높은 명령이에요. 많은 명령 가운데 The Great Command예요. 최고의 명령.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어명이다. 내가 올 때까지 증인이 되어다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돼. 아니, 충만해야 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잘 만들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거기서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한반도를 떠나야만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멀어져간 조국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다시금 조선 땅에 돌아올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데, 징용으로 가는데 근데 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배가 점점 조국 땅으로 멀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풍덩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소녀가 흔들리는 갑판 위에 있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제가 어떡하냐, 저 큰일 났다, 파도는 심한데 저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황했지만은 누구도 그 소녀를 건져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승무원도 없어. 승무원 불렀지만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뛰어든 겁니다. 거기 뛰어들어서 그때 승무원이 와가지고 구명정을 던져서 둘 다 건져냈어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곁에 몰렸습니다. 물에 빠졌던 소녀와 그리고 그 할아버지. 관심은 할아버지예요. 손녀딸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떻게 젊은이도 그 파도 속에
그 소녀를 구하려고 뛰어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확 돌리고 어떤 놈이 밀었어? 어떤 놈이 밀었어? 이분이 뛰어든 게 아니에요. 내 손녀딸도 아닌데요. 노인네가 구경하다가 밀려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건가 보다. 만든 얘기겠지만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기가 없어. 근데 그분이 막 밀어요. 성령님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 지켜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지혜롭게 해. 밀린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들으셨죠? 마르투스라 그래요. 마르투스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적인 증인, 또 하나는 순교적인 증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내게 각인돼야 돼요. 다 똑같지 뭐 예수 믿느나 뭐 불교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 똑같은 거지. 하긴 그래 아무데나 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이야. 종교다원주의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야. 독선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길이 아니니까 예수만이 길이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놔두자 뭐 그냥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마음 편하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해야 돼요.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린 좀 독선이에요. 거기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순교적인 증인, 죽을 각오로. 내 자녀가 그대로 산다면요 영벌에 처해질 것인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 기껏해야 100년이요 죽으면 영원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그 유황불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원한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렛집의 부자 불꽃 가운데 내 고통하여 죽게 되다 진짜 지옥에 있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져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에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만 질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명에서 그 영혼을 건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 가운데는 사실적인 증인, 순교적인 증인, 세 번째가 윤리적인 증인이라는 뜻. 윤리적인 증인. 우린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윤리적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행함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받는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랬죠. 17%. 창피해요. 불교인보다 반밖에 안 돼요. 모 의원, 정치인들 보세요. 강아무개, 이아무개, 권사님들이에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막말해요. 어떤 목사님도 막말해요.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윤리적이지 못해요. 그 사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조롱받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거짓말 안 한다. 기독교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못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메신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은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거짓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제가 여자 교도소에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청주에는 여자 교도소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교도관이었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 가봤는데 제 상상이 깨졌어요. 험악한 사람이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청순한 미인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젊은 그 재수자들은. 그런가 하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 도원교회 권사님들처럼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비로운 분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이 왜 이 교도소에 와 있는가? 교도소장과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목사님 놀라셨지요? 상상 외입니다. 저렇게 젊고 이쁘고 화장을 못하는가 봐요. 없지만 순결해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교도소장님이 얘기합니다. 저분들의요, 죄명이 반이 살인입니다. 살인이라고요? 예. 누구 죽였어요? 남편 죽였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율랑녀들 그리고 조폭 부인들 원치 않는 결혼한 겁니다. 강제로.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원치 않는 결혼이거든요. 결혼했으니 안 살 수는 없고 견디다 못해서 남편이 술 먹고 잘 때 죽였다는 거예요. 죄명은 살인이 반이고요. 거기 있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살인 대상인 남편이에요.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잘 때 아내가 자는가 안 자는가. 그런데 저 나이 드신 분은 뭡니까? 권사님이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굉장히 인자해 보이던데 어떻게 저기 와 있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기에 넘어가지. 사기꾼 같이 보이면 넘어갑니까? 그냥 인자하고 가문이설로 막 욕하니까 그렇구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내가 시원치 않아. 앞뒤가 달라. 엉망이야. 막말해. 사기쳐. 이중적인 생활이야. 내가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너나 잘 믿어. 복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깍쟁이 소리 듣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섬겨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희생입니다.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죽이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로 복을 빌어야지. 내가 제사는 참여하지 않아, 제사 안 지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깍쟁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명절 때 제사 지내는데 가가지고 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늦게 가. 올 때는 음식 싸와. 그러지 말고요. 나 제사 안 지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합니까? 미안해요. 그 대신 돈 좀 더 써야 돼요. 상품권 갖다가 동서 미안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 수고했어, 미안해. 그리고 음식 싸오지 말고 쑥 집어넣어줘야 돼요. 수고했지? 자, 얼마 안 돼? 2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야지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째짜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저분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그때까지 피로가 합쳐진 교회, 많은 도원교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더 아름다운 교회, 귀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지만은요, 7, 8학번이니까 몇 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같이 내보니까 진짜 멋져요. 야, 저런 분이 다 있나? 사모님은 그렇게 잘 섬겨주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정치별로 세상 정치 말고요. 저 영혼은 살려야지. 이런 신실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잘 격려하면서 관심은 우리 도원교원자들은 100% 천국 합격률 높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삶으로. 그리고 그날 주님 오실 때 애썼다, 고맙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방랑자 인생 되지 마시고 뜻을 이루는 순례자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